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한 번도 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한 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질 하루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죠. 이런 의지와 결단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일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 즉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결정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들과의 다툼 혹은 싸움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타락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겠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듯 악한 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타락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일깨워 주시죠. 혈과 육,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우습게 여기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수록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악한 영의 역사 또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유혹거리를 잘 걸러내어서 잘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한 장의 서신입니다. 짧지만 응급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오해해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육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다서를 받아 읽어야 할 그 당시에 1세기 성도들의 살았던 지역과 문화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를 말하는데요. 그 물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알므로 그들이 탈출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 가운데 기초를 두고 있는데 육체와 영혼과 육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여기고 있고요. 또 이것은 지중해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체를 아주 단순한 껍질로 보고 영혼만이 진실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뭐 플라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피타고라스나 이런 철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현상계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물질은 사악한 신이 창조했거나 아니면 결함투성이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므로 사악한 피조물이며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육체와 물질의 세계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당시 문화와 지역 가운데 영향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영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를 통해 깨닫게 됨으로써 사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유다서를 읽고 있었던 그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하는 일 중에 몇이나 거룩함이 있습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쉽게 화를 내고 욕도 하고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쉬운 선택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육은 버리고 포기하고 영혼만 거룩하다고, 영혼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혼만 거룩하다고 된다고 정의하는 편이 속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영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조금 짧지만 어려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돈과 성에 대해서 그들은 더 자유로워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둘은 당시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은, 몸은 그저 껍데기이고 영만 거룩하니 육은 내팽개치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아까우니 조금 즐겁게 써도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티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기록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은 분리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과 육, 영과 혼, 육은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말을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장로 유다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저 역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루가 되죠.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조롱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을 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일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에게 재앙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람의 어긋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 발람과 같이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 또한 육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그들의 위치와 특권을 탐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고라와 같이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그러한 일을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거룩해져야 우리의 영과 혼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육신을 시기와 우상숭배와 욕심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